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하며 널 얻어내 번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곧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1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감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두 손 들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영원궁토록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여의대불 장로교회 성도들 다 모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모든 은혜와 은사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땅 위에서 죽도록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무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 상급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힘을 쓰고 또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또 허비하고 인생의 길이 시간들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지혜롭게 살며 걸어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가을의 중반에 접어들었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이적부터 또 청년, 장년, 노년을 지나서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에 맞게 우리가 주님 앞 충성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옳은 믿음 생활을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시간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담기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생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잘 뜨고 우리가 함께하는 민족과 동포와 백성들이 주 예수님의 복음의 은총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모든 갈등의 요소가 없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만민을 생명의 주 예수님께로 이끄는 복된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돌보시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에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그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과 복음 전도에 헌신하고 충성케 하시고 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성령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 저들이 모든 악과 위협과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기고 승리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에스겔서 3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2장의 말씀. 에스겔서 32장 시작.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조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알거라. 강에서 피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열어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열어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민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빌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런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희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으므로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라.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받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여서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웠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서울에 내려가서 자기 칼을 베개로 삼았습니다. 그 백돌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라.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에스겔 32장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남에게 유익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한 인생에 있어서 참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에스겔 32장에서 애국의 멸망을 말씀을 하시면서 애국과 함께 동맹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짓밟은 자들뿐만 아니라 애국과 싸우기도 하면서 또 그 중간에 있던 이스라엘을 짓밟고 유대인들을 괴롭힌 그 모든 이방 민족들 악한 시력들까지 주님 그리스도 심판하여 멸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사자와 같았다, 또 큰 악어와 같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주변에 많은 나라들, 많은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어요. 사자처럼 주변 나라들을 짓밟고 집어삼키고 가지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큰 악어처럼 강물 속에서 큰 악어처럼 강물을 휘젓고 다니면서 크고 작은 물 속에 있는 생물들, 짐승들, 고기들을 막 물어뜯고 집어삼키고 짓밟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을 이 말씀에서 사자처럼 또는 큰 악어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해서 모든 짐승들 가운데에서 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자나 호랑이나 다 강한 맹수들이고, 사자와 호랑이가 싸움을 하면 때로는 호랑이가 이길 수도 있고 사자가 이길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사자와 호랑이는 막상 마카로 서로 우열을 다투는 그런 맹수이면 틀림이 없고, 이 맹수들은 산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되는 것이라. 강물 속에서는 악어가 모든 그 생물에게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돼요. 강물을 지나가는 길짐승들에게도 두려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물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 생명체에게 악어는 큰 두려움이 되는 그런 포악한 괴물 같은 존재가 바로 악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나라와 그 군대, 그 주변의 그 나라와 그 백성들, 그 군대들을 사자와 큰 악어에 비교를 했다. 그래서 생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생존하는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무서움이 되었다, 두려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더라. 왜? 망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 버리니까 애굽과 바로 왕과 애굽 군대들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내가 신이다 할 정도로 뻐기던 그 모든 왕들과 그 군대들 그 백성들이 여지없이 무너져서 나중에는 큰 수치를 당하는데 할 일을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가서 영원히 저주를 받는 존재들의 그 부끄러움과 같은 부끄러움이더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2장에서 자꾸 생존하는 세상에서 이 큰 악어와 같고 사자와 같은 이 왕들과 나라들과 군대와 이 힘있는 자들이 모든 주변 나라들이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구덩이 깊은 곳에 내려갔는데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 그 구덩이 깊은 곳 소홀에 빠진 자의 운명을 맞이하고 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생존 세상에서 이 지구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는 큰 나라들이 있고 많은 숫자의 백성과 종족과 민족이 있어요. 이 땅에 240여 개 나라들 가운데 아주 강대국이 있고 아주 힘이 없는 나라들도 있고 중간중간에 힘을 가진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약육 강식의 그 방식대로 언제나 사자와 큰 악어처럼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약한 나라에 침략을 해서 땅을 빼앗고 약한 나라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사로잡아 가고 노예로 부리고 또 노예로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생존 세상에서 어떤 나라의 왕이나 또는 강대한 나라의 그 힘이나 또 그 나라의 큰 군대들이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우리는 또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때로는 사자와 같고 때로는 큰 악어와 같은 그런 권세를 또 힘을 또 어떤 지위를 또 어떤 부유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에게 두려움만 끼치면서 남을 짓밟고 남을 위협하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하는 그 포악한 자의 손길로만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존 세상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건강이나 또는 지식이나 또 남다른 어떤 재주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가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가를 잘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게 정말 복이 되는 인생의 가치가 참 이 땅의 모든 부배보다도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은 사자와 같이 큰 악어같이 힘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라들뿐만 아니고 어떤 민족뿐만 아니고 역사상에 지나갔던 제국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서울 안에서 이 여의도 안에서
힘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요. 참으로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또 가지고 있는 뭐 재물이나 또 어떤 뭐 학식이나 어떤 뭐 건강적인 면에서나 또 아름다움의 면에서나 뭐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유심히 살펴볼 때에 힘을 가진 자들이, 우위에 있는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을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교회도 한국 안에서만 봐도 큰 교회가 상당히 많고 중간중간 급의 교회도 많고, 그런 반면에 아주 미약한 교회, 작은 교회에 예배당 문만 열어놓고 성도가 없는 그런 교회도 많고, 예전에는 산골짜기나 섬들의 주민들이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에 빈 마을, 폐허가 된 마을이 생겨나고, 그런 마을에 있던 예배당도 다 텅텅 비어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끼리도 큰 힘을 가진 교회가 있고 힘이 없는 교회가 있고 약한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것인가, 비난거리가 되어 있는 것인가, 돌질을 맞아야 될 정도로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참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작은 교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있는가, 또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복음 선교의 일선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힘있게 도와주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사자와 같고 큰 악어와 같은 그런 힘과 권능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폭력적으로, 포악하게, 악하게, 위협적으로 두렵게 쓰고 말 것인가, 아니면은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 힘이 있는 것을, 그 권세 있는 것을, 그 능력 있는 것을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생명과 평안과 복이 되도록 사용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을 보면 정치권에서 가진 힘을 정당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백성들에게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쓰고 있는가, 아니면 위협적으로 쓰고 있는지, 협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짓밟으면서 쓰고 있는 것인지, 강탈하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악하게 더 포악하게 약한 자를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나 큰 악어는 힘을 가진 존재니까. 어느 사회에서나 벌써 오래전부터, 오래된 조상적부터 힘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어서 가고 하는 그 힘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단체가, 그런 어떤 그 정치 체제가 선하게 그 힘을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나운 사자와 사나운 그 악어처럼 피를 흘리며 두려운 존재로, 두려운 체제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사자처럼 큰 악어처럼 큰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악하게 썼을 때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애국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 모든 강대한 나라들이 다 결국은 멸망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애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수르가 나오고 뭐 엘람이 나오고 있는데 아수르는 오늘날 그 이라크 지역이고 엘람은 그 이란 지역이고 메섹은 그 흑해 주변의 나라들 모스크바 오늘날 모스크바 두발은 오늘날 터키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사해 밑에 그 지역의 세일산을 중심으로 거기서 살았던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항상 같은 형제인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고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할 때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길잡이 역할을 하면서 지름길을 찾아주면서 이스라엘을 짓밟도록 그렇게 했던 자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지중 해변에 있는 그 시돈의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는데 어떻게 멸망을 하느냐? 할례 받지 않은 자가 구덩이에 내려가 누운 것처럼 멸망을 할 것이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그 조상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시행을 하도록 하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든 그 남자들은 음경 포피를 베어서 몸에다가 살에다가 표시를 하라. 그 표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몸에다가 도장을 팍 찍어준 것이라. 인을 쳐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보장, 도장 그런 뜻이 되겠는데 물론 그 시대에 주변의 이방 민족들도 할례를 행하였고 오늘날도 하나님과 관계 없지만은 할례를 시행을 하고 심지어 여자들에게도 할례를 시행을 하는 그런 원시 부족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약속을 하고 표시를 하게 한 이 할례는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날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데도 많고 뭐 예배라는 말을 쓰는 곳도 많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기관이 교회라는 이름을 쓴다든지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뭐 예배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탄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자체는 저주가 되는 것인데 할례는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행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표시로서 몸에 표시를 남기라고 주신 이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표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믿고 따르고 오늘날 주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믿고 따르며 나아가는 성도 그 성도가 진짜 할례를 받은 성도고 신약시대에 와서 할례가 세례로 침례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세례 받은 성도는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도장이고 언약이고 보증이라. 그래서 참된 믿음 안에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믿음 안에서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침례를 받은 성도들, 그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이 생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을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몸은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은 바로 본향인 천국으로 하늘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서 구원의 보증이고 영생의 확증이고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애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멸망한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천국이었고 영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던져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바로 그 지하 서울 구덩이, 땅 깊은 곳인 바로 지옥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예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 자예요. 오직 영원한 저주의 불못인 지옥, 바로 그곳에 던져질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고 사자처럼 또 능력이 있고 또 아무리 악어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포악하게 그 힘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 인생 자체를 아주 폭력배처럼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살아버렸을 경우에 하나님과 관계 없이 복음의 은혜가 없이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자처럼 악어처럼 포악스럽게 살아버렸을 때 그 인생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소홀에 내려가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생존하는 세상에서 사자처럼 악어처럼 남들에게 힘이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되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뿐만 아니고 힘이 없는 자라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존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이 지구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힘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다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물질 중심의 세상이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고 돈이 없으면 행시도 못하고 뭔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모든 사람들이 찾는 것은 돈이라.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넉넉하게 남보다 월등하게 잘 살아보자. 그것이 곧 행복이냐? 그렇지도 않지만 우선 육신이 마음대로 활동도 하고 편안하게 좀 살려가면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은 돈이 절대적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례로 침례로 나타낸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회에서 중직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하게 큰 힘에, 큰 능력에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사자와 악어처럼 힘으로 쓸 것이냐,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포악하게
쓰고 결국은 주님 앞서 불법을 행한 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망하기 쉽다. 그걸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목사 가운데 큰 부흥사도 있고 은사자들 가운데서도 온 세계적인 예언가도 있고 아주 특별하게 이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이 있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존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선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악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깨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주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은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외적인 것만 생각하고 큰 사자처럼 악어처럼 온갖 것들을 다 차지하고 누리고 온갖 사치와 온갖 쾌락과 온갖 부유함과 온갖 안일함과 이런 것에 매여서 살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이탈하기가 쉽고 또 타락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주님만 부르고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위로 속에서 힘을 얻고 천국 본향을 향하여 기진맥진하면서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기진맥진하면서도 십자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고요히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런 성도들 많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교회도 힘자랑을 한다니까. 힘자랑을 해. 권세 자랑을 한다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힘자랑을 하고 교회들이 모인 노예 안에서도 힘자랑을 하고 한 교회가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교단 안에서도 힘자랑을 하고 그런데 그 힘자랑이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고 없는 자들을 부욕해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슬픔에 빠진 자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결국은 돌질을 당해야 될 정도로 타락을 해가는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우리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다. 세상을 행해서 우리는 사자가 아닙니다. 악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받다 할지라도 그 직분은 사자처럼 써서도 안 되고 악어처럼 써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떤 기관장의 감투를 쓰고 뭘 교단 안에서 누린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어린 양들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남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털도 가죽도 고기도 무엇이든지 다 남을 위해서 주어버리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트럭 하나라도 양은 자기를 위하여 남기지 않고 다 주어버리잖아요. 소도 가만히 보면은 털이고 가죽이고 고기고 뭐든지 다 주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사용된 그 희생제물들 송아지든 염소든 또 양이든 삐둘기든 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남을 위해서 주어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남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천국 불행을 행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리는 그런 위치에서 헌신된 것이 양이라 희생제물이라 희생제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는 동안에는 내가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권세를 쓰지 않았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사신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부자일지라도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학식이 남보다 뛰어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대속물로서 남을 살리는 일에 남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우리가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자처럼 우쭐거리고 악어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 힘이나 자랑하려고 한다고 하면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설령 그 교회가 교인들의 숫자가 수십만 군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인간들만 모인 교회가 아닌 친교회 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교회, 그 계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양같이 대속물로 주님께도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헌신이 되어야 되고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우리가 들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 사회를 향한 대속물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2장 이 말씀은 너희가 생존 세상에서 사자나 큰 악어같이 많은 것들에게 두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생명 영원한 천국에 소망도 없이 서울 지옥에 던져지는 자로서 심판을 하고 만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 듣고 우리는 천국에 돌아갈 자로서 이 땅 위에서 생존하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이미 내 속에 새겨진 바고 이미 우리가 양심적으로 느끼고 있는 바고 그래서 우리는 실천과 실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들을 이루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복된 신앙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